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14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나눌 건데, 읽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부터 23절까지 중심을 집중해서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단어를 잘 집중해서 깨달아가면서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읽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일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되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갖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 이하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갑자기 형제들이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먼 이방 땅인 애굽에 팔려가서 포용식하고 호강하고 지내던 요셉이 갑작스럽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왕의 간수장이 아니라 시위대장의 종이 되어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그 시위대장의 아내인 그 음녀가 요셉을 동침하자고 자꾸 청하였는데 요셉이 그 청을 이제 받아주지 않고 그 음녀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 음녀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해서 남편이 심히 노해서 요셉을 그 옥에다 가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 그 다음에 무고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이런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문구를 읽으면은
세상적인 사고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좀 어렵죠.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 그다음에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잘 깊이 새겨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인간사에 어떻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떤 인간들의 그 원함이 다 잘 이루어지고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바르게 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많고 남은 양은 오늘은 어차피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요약적인 메시지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바로 메시지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음료의 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주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요셉을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자기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니까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주종관계이고 14절에는 그 음료의 집 사람들과 애굽의 7위대장 오디발이라는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17절에 그 음료와 오디발은 부부관계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두 용어를 가지고 히브리인과 이방인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그둘라오멜과 소돔왕 두 연합군과 동맹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롯과 그 부녀와 인민과 모든 재물들이 그둘라오멜 왕에게다 사로잡혀 갔었는데, 그때 도망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고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했다, 이렇게 거기 처음에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의 조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셈족의 조상, 셈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셈족 중에서도 벨렉계복의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유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었죠. 그런 개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연유되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는 세상의 그 사전을 내가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건 참고 자료로 이렇게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계속 청했는데 요셉이 동침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 요셉이 이제 그 집 천직이었기 때문에 바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도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때 마침 그 집에 안채에, 그러니까 바깥채가 아니라 안채에 아무도 이제 없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큰 시험이 온 날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지금 마지막 시험을 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인간사라는 건 어떤 영의 역사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뭐 운수가 나빠서 뭐가 좋아서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영의 일들이 있다. 천사들이 움직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사 말고 그 안채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죠. 안채에는 안 주인을 시종두는 시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뭐 중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채에 그날 요셉이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는 날인데 안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다들 잠깐 어디 다 보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써 있느냐고 또 이러고 따지시면 나볼 말은 없고, 왜 안채에 많은 여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 시중수는 시녀들도 있고 다 그래야죠. 그런데 왜 요셉이 그날 마침 일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짜 말고 또 안채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다 모든 조건이 그렇게 구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주인이 그 시종 드는 사람들을 다 뭔가 이제 핑계를 대서 내보낸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 의도하거나 요셉이 알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일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날은 그 일을 꼭 안채에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음녀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을 하자고 이제 강요를 했죠. 그랬는데 겉옷을 아마 붙잡았겠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 겉옷을 벗어둔 채로 여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이 여기 들어오네. 축복합니다. 그 겉옷이 벗겨진 채로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오늘은 작심하고 요셉을 유혹한 날인데 그 안주인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죠,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것으로 시험이 끝나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한다면 요셉은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이 여자는 참 아주 천하에 몹쓸 여자지요. 그러면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옷을 보증물로 딱 잡아놓고서는 자기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증거물을 딱 대가면서 이제 요셉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던 집안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간하려고 들어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갔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겁간을 하기 위해서 동작을 벗은 상태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현대말로 하면 아리바이를 만든 거죠. 이렇게 걔가 옷 벗고 댕겼다. 그런데 내가 그때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 가지고 나 그냥 급하게 도망갔다. 지금 이러고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집안 사람들이 언제 나가라겠다, 언제 들어오라겠다 할 때는 다 이 여자 계산대로 지금 모든 게 다 움직여진 거잖아요. 상황을 보면. 또 이런 것도 또 많이 성경에 그렇게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이러시면 뭐 좀 곤란하죠. 모든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이 여자의 그 순발력이라고 그러죠. 여성은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죠. 남자들은 뭐 하면 듬성듬성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해가지고 실패가 많은데 여자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뭐 물릴 틈이 없죠. 이 음녀의 모든 계획대로 이게 됐는데 한 가지 궁극적으로 실패된 것은 동침을 요구했지만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안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치밀한 여자예요. 이 사람한테 못 당해요.
남자들은 다음 두수, 세수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성경을 읽어도 남자들은 그렇게 읽어요. 대충 이렇게 그냥 읽은 게 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런 구절이 있나? 이런단 말이야. 사실은 정황이 이런 거다, 그런 말이야. 이 여자는 굉장히 아주 치밀한 사람이죠. 성공하면 좋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런 것까지도 다 아주 미리 계산을 대어놓고 착착 자기 계획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성공하면 자기 욕심 재우니까 좋고, 실패를 해도 자기가 손해볼 것은 지금 없는 것이죠.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지금 한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야,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음녀라는 이 여자는 유대교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큰 섬 바벨론이에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세벨과 아달랴가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음녀의 남편은 율법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 체제에서 섬기던 하나님은 율법이죠. 율법 말씀이잖아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재판을 하는데, 요셉을 재판을 할 때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하니까 또 물증까지 다 내놓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옥에다 갖다 가두는 판결을 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계시하고자 하는, 성경이라는 좀 뭐 계시의 말씀이다. 그때 당시 역사로만 읽어 넘어가서는 성경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의로운 분이고 그분만이 이기는 생명을 가진 분이다 라는 걸 지금 이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음녀는 장세기에서 뱀에게 유혹당했던 여자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자료의 2페이지 들어갑니다. 16절로 18절 사이에 지금 내가 대충 설명했던 그런 모든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 전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음녀가 중금을로 그 남편에게 지시한 그 옷은 요셉의 겉옷이었다. 그 겉옷을 벗는 것, 벗기는 것, 이런 것은 실제는 예수님이 죽일 때 예수님의 겉옷을 벗겼죠. 이게 그 예수를 죽일 때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희롱하고자 하여 두 번 그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라는 그런 용어지만, 그것은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그 어떤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농담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도 흔하잖아요. 어떤 직장 생활을 이런 거다 보면은 이제 성적 희롱당하는 것이죠. 언어 폭력당하는 것이고, 예.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자면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가볍게 우롱했다. 여인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어떤 언행을 했다,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희롱하고자 해서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이 지금 여주인을 겁간하려고 이게 옷을 벗는데 겉옷 하나 벗었을 때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그 겉을 붙잡고 요셉 옷 뿌리치고 가다 보니까 옷이 벗겨진 것이지, 뭐 요셉이 자기 스스로 옷을 벗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요셉은 증거물을 거기다 놓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 가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너 왜 그 안 준 여자한테 가서 옷을 왜 벗었어?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 꼼장부들 이제 증거물까지 잡혔고, 또 그것을 확증해서 알리바이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자기 주위에 있어야 되는 뭐 시니어들이나 뭐 이제 종들이나 다 막 빨리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 놓더니, 아, 요셉이 이렇게 하고 도망갔다 이러고서 알리바이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 거예요. 야,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를 잡아 죽일까 하고 모여서 상론하는 것을 상징하는 배경이다, 그런 말이야. 다 상징적인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당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약전의 중심이 되는 요셉 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음녀는 음녀대로, 음녀의 남편 보디발은 보디발대로 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옥사장은 옥사장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배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런 소리를 절대 쓰지 마세요.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자꾸 그쪽의 것을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도록 시험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그 시험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우리 인간들은. 근데 요셉은 살아남았다, 이제 그 얘기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세상에 의인이 하나라도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이제 남자니까 요셉 이야기를 할 때는 남자니까 음녀의 미혹을 예로 들어서 남자가 제일 시험에 잘 넘어질 수 있는 게 뭐죠? 여자 문제죠. 하여튼 남자는 다른 거에는 강한데 하여튼 여자 문제는 뭐 10번 찍고 10번까지 갈 것도 없어. 몇 번 찍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 남자는 여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건 이제 남자를 시험할 때는 여자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전부. 근데 이제 또 여자는 홀로 힘으로는 힘이 약하니까 살아나갈 대책 같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또 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몸을 팔아서 사는 그 창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서로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성종을 넣어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살아남는 방편으로 남녀 관계라는 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의 구속사를 이기는 자가 뭔가, 이걸 자꾸 지금부터 계시를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감춰진 성경의 의도다. 그 다음에 지금 음녀에게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것은 유대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할 자라고 모함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던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이제 모함을 했는데, 이건 이제 다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때에 그런 모함을 당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됐고,
이 음녀가 계속 유혹을 했으면 요셉이 스스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딱 맞춰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음녀의 집에서 떠나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형통과는 다르죠.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험 당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시험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옮겨서 감옥에다 갖다 들어간 것이 형통한 거다 그런 말이야. 이 세상 예배당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범사 형통하라고 축복 준다고 그 말과는 지금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음녀의 모함을 이때 받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결국 음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지 예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집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어도 말을 못할 뿐이 우리나라 말로는 시시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시시 한다. 그냥 안 본 척, 안 들은 척 이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못 본 척, 안 들은 척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뿐인 것이지 모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주인 귀에 어느 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만약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말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비밀은 없다 그 말이죠. 비밀은 없는 거죠. 아무리 쉬쉬하려고 해도 주인이 알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주인이 그런 방식으로 요셉과 이 음녀와의 관계를 알게 됐을 경우에 음녀가 나서서 내가 책임진다고 자기가 요셉을 요구했다고 할 것 같아요. 요셉에게 다른 모함을 씌워가지고 죽일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형제들은 말이요, 남자들은 서신을 할 때 여자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막 발승난만 하시면서 여자 믿지 말라 했다고 또 자기 부인만 믿으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믿을 사람은 내 아내밖에 하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외에는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아내는 모든 걸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뭐 속이고 말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죠. 속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아내 외의 여자라는 것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 발등 찍는 짓이지만 이런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을 배신한 여자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작져준 남편도 배신하는 여자가 그 사람 뭘 보고 믿겠어요, 그런 여자.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말로는 간 쓸게 다 때릴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건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유혹하느라고 별소리를 다 하죠,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자료를 이미 그 음녀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몇 조를 해놨는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 3페이지의 잠언 5장 3절에서 8절 사이 인용했는데 3절 4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지금 나와 동침하자 할 때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의 뭐 이제 말을 한 거죠. 뭐 앞에 보면 눈짓을 하다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게 무너지게 표현이지. 예. 여자가 유혹을 할 때는 그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유혹하는 여자의 말을 내 속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또 남자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눈짓이나 이런 말에 약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근데 말도 뭐 이게 차차없이 막 정확하게 이렇게 잘 흘러가게 한다 그런 말이죠.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결과적으로 나중은 쑥 같고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방울 떨어뜨리는 말만 들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의 말은 자꾸 그냥 뭔가 책 잡는 말, 뭔가 가정사에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거에게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나쁜 말 안 해요. 이 남자 기분 상할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분 상할 말 하면 유혹이 되나? 아니, 꿀 떨어뜨리고 막 길보다 미끄러운 말만 하지. 그런데 아내는 믿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툭 하면 남편한테 투정 부리고 뭐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막 자꾸 남편을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은 믿어도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은 한 몸이고 100년 해로 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다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그 기분 상하게 할 말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고 꿀을 떨어뜨리고 막 미끄러운 말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날카롭다 여자같이 날카로운 게 없죠. 연돈 날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진짜 샤프하다. 영어할 줄도 모르지만 가장 샤프한 건 여자의 그 영이죠. 그 여자 영은 뭐 예민하고 막 날카롭죠. 남편이 벌써 뭐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왔으면 벌써 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나 어디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본 것처럼 잘하는지 아주 그냥 샤프하게 막 그냥 찌르고 막 대고 그러면 꼼짝 못해. 이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다 반나할 정도로. 그래서 부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내 가정을 지키고 세울 사람이거든. 꿀 떨어뜨리는 말만 계속 오는 사람이거든. 자기 꿀방울, 이거는 장사로 말하자면 미천들이는 것이고, 꿀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는 몇백 배의 유익을 얻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얻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나올 것이 없겠다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공연가 뭐 가요인가 뭐 비단이 장수 뭐 왕서방 뭐 비단이 팔아서 물건 팔아서 누구한테인가 그 여자한테 다 갖다 줬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두렵다고 나가라 가지고서 그럴 줄 몰랐다고 뭔지 그런 이제 가사도 있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사가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교회라는 것은 꿀 떨어뜨리는 말만 설교를 해줘요. 세상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의 길을 자꾸
자꾸 긁어줘요.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축복 주고 다 하여튼 만사 형통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할 대로 그냥 범사에 다 형통한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뭐 가정의 일, 남편의 일, 자녀의 일, 사업의 일, 만사 형통이요. 뭐 가면은 이게 뭔 소리예요? 꿀 떨어뜨리는 말 해주는 거죠. 이걸 속으면 안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한단 말이야. 본래의 의도는 성경 의도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음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음료 이세벨의 교훈에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음료가 동침하자 했다고 한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배당, 자기 예배당 목사를 막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으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음료라는 것이 성경의 해석을 지금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세상의 음료가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성경이라는 세상사를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일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부터 봅니다. 2페이지 맨 하단.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는 특징이 뭐죠? 주님의 백성인 체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떠난 자죠. 음녀예요. 상징이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것은 주를 멀리하는 자이고 주를 떠난 자를 말한다 이거예요. 자,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났다라는 것은 원래는 주님이 것인데 떠났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자, 여기서는 자기 남편 보디발을 헌신짝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요셉에게 지금 유혹을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장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호리는 말로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는데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음녀에게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음녀의 말과 지혜의 말씀이 지금 대비되고 있고 음녀라는 것은 이방계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셉의 때 같으면 이 애굽 여자는 음녀다 이거예요. 이방 계집이다 그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단 말이야. 이 히브리인 여자가 아니잖아. 이 여자는 지금. 잠언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5장 3절로 8절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여자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면은 자기 부인한테는 마음을 그렇게 다 못 줘가면서 만약에 이랬다가는 쓴맛 당하는 날이 고독에 돼 있어.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이것은 아주 성경이 말씀이 거짓말은 없어요.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속 좀 하셔야 돼. 우리 남자인들한테 오늘 이제 교훈 주는 말씀이 그날이구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쑥같이 써지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지겠어요? 돈이 아직도 그녀한테 줄 돈이 계속 나올 것이 있으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돌변하겠어요? 다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오겠다 싶으면 이렇게 딱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 뭔 말씀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성경이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오늘은 이걸 가르치는 날이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발은 그의 발은 그랬는데 그녀의 발이에요. 여기 전부 허라고 하는 명문으로 그녀예요.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젖으로 간다. 그녀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이게 죽음 너머의 세계를 수월이라고 그래요. 음부, 무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녀는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음녀의 길이라는 건 멸망길이다 그래요. 사람이 그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말로 망조가 들으면 이 여자가 어디서
똥파리 여자가 달라붙어. 이 똥파리 여자 잘못 취급했다면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 깔보고서 처음에 그냥 좋게 사람이 너무 그냥 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입장 곤란한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살다 보면 여자 문제도 그냥 바로 뭐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참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이상한 것이 상황 여건이 그렇게 얽혀지면 지금 내가 시험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지금 하나님 뒤에도 눈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도 등 달려서 이렇게 얼굴 돌려놓은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너 어떻게 하냐 떠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미워가면 남자는 약하게 돼 있어요. 다 당하게 돼 있어. 예.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저 다른 성경에 보면 음녀는 낯이 뻔뻔해가지고 기쁘름도 모른다 이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호객하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음욕의 단순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이건 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라. 이건 이제 요셉이 이렇게 했었었죠.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데 오늘은 요셉이 일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안채에 들어갔던 건데 이게 오늘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시험당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잠언 5장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랬는데 음녀라는 건 전부 이방 계집이다 그랬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신자들을 음녀라고 말한다 이게요. 성경이 음녀라고 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잠언 6장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랬는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한 조각 남자들은 음녀 만났다가는 한 조각 떡만 남는데 그럼 그 떡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떡이요 뱀이 먹는 떡이요 그럼 무엇만 남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음녀에게 마음 다 뺏겨버리고 세상 말로 그 음녀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비단장수 왕서방이 영월이라고 하는 기생한테 그냥 영혼을 다 그냥 줘버린 거예요. 영혼은 그거 다 먹어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빈털털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뱀은 처음부터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은 음녀에게 먹혀버리고 너는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는 진흙 한 줌밖에 남은 게 없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잡수셔야죠.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 오늘 우리 잡수시는 중이잖아요. 마귀도 먹는단 말이에요. 마귀도.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육체를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을 훼손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을 음녀에게 다 줘버리고 나서 한 조각 떡만 남았다 그러는데 진흙 한 줌만 딱 남았다. 그게 뱀밥만 남은 거예요. 중심토록 흙을 먹는 뱀밥만 남고 영혼은 음녀에게 다 이렇게 팔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 20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음녀입은 깊은 함정이라. 이 음녀입이라는 것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 아달랴의 교훈이죠.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음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막 사람을 미혹시키는 말을 한다라는 뜻이지만 오늘도 지금 다들 음욕교회에 모여가지고 지금 꿀 떨어뜨리는 말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음녀의 교훈이요. 그게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다 그래요. 깊은 함정이다. 거기 빠지면 죽는다. 여호와의 보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는 음력교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력교회에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사람들은 깊이 또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완전히 깊이 빠져가지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없어. 기도원 뭐 부흥회 어디 날마다 쫓아다니느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음녀의 깊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대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그랬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협곡이라는 거예요. 협곡이라는 것은 어떤 평평한 그 산지나 들판 같은 걸 봤는데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쫙 갈라져 가지고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죠. 그런 용어예요. 음녀의 깊은 구덩이, 뭐 깊은 좁은 함정, 그런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남자들은 오늘 이제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는데 남자 형제들은 조심하셔야 돼. 자기 부인이 아니면 절대 믿으면 안 돼. 잔소리하는 부인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 오늘 우리 형제님들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 특히 우리 저 젊은 형제만요. 잔소리하는 아내를 붙여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 꿀 떨어뜨리는 말만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 여자가 혹시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 저 시간까지.